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좋은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는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도영 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는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돈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아들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늘도 길하시는 자비하심과 궁일하심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뚜렷한 사계절을 주시고 마른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풍성한 가을을 소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날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우리 자신만 가득하고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며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내 허물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뭉쳐 있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세워지도록 새 성전의 꿈과 비전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 문제로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질병에는 하나님의 치료함의 손길이, 경제 문제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 생명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여 세우신 원정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의 위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정성껏 올려드리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2회 교육국 사순절 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시 부분 대상 유년부 홍윤서, 그림 부분 대상 초등부 이주하 외 다수가 수상하였습니다. 2, 3부 예배 시 되도록 주차 등록자는 진원타워로 주차해 주시고 교회 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영근 성도 김남순 권사의 자원이 4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인천 오펠리스홀에서 있습니다. 이영필 장로 임현화 권사의 여운이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 설악 웨딩타운 2층 크리스탈홀에서 있습니다. 유순탄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유명숙 권사, 김종숙 권사, 시어머님 고유순탄 권사 장례위로 감사하여 최진주 집사 안전하게 수술 및 퇴원하게 하심 감사하여 22 여선교회 야유회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김효성 집사
열린 음악 교실 음악회 응애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박은화 권사, 여선교회 충청년의 선교대회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연회 참석차 이제 이정진 선교사님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선교 잘 하시라고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월 10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정영순 권사님하고 홍기호 집사님이 후보로 계신데요. 여러분, 투표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꼭 투표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곧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레무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만 높이며 살아갑시다. 예, 우리는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선포한다는 것은요,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듣던 듣지 않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에게 누가 세례를 줬냐에 따라서 당이 나눠졌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처음부터 나를 높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라고 하셨죠? 내 뜻, 내 생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서 주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셔, 그런 간증을 하죠. 근데 간증이라고 해서 야,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지 라고 말한다면 그건 뭘까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간증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했어. 내 죄를 회개했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고 이렇게 내가 새롭게 살아.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너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걸 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간증이고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가니오의 두성 루스드라와 데바 근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요, 라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 사람 보니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서 일어서라 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갑니다. 바울이 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봤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기에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가니오에서 루스드라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걸었어요. 사람들이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 그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셔? 야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네? 이러실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 좋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전하는 여러분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봐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낫게 했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조금씩 내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선교사 할 때 교회를 짓잖아요. 한 3시간 거리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매주 가서 방문을 합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회를 지어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나한테 고맙다 그러냐. 내가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돈은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냈고 건물은 누가 짓고 있어요? 건축업자들이 짓고 있지 않냐. 왜 나한테 고마워하느냐고 제가 막 뭐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봉헌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목사님 너무 멋진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맞죠? 그리고 이 교회를 짓게 하신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비를 전해준 원진교 선교사에게 감사를 전한다. 생각해보면 돈은 누가 전해줬어요? 제가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맞아. 그죠? 제가 지키지도 않고 돈을 내지는 않지만 그 돈을 전해준 거는 제가 맞으니까 그래.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편으로. 물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지만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말들을 합니다. 말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는요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합니다. 잔치의 윗자리에 해당해서 잔치 윗자리에 앉으려고요. 해당 가서 그 자리 윗자리에 앉고요. 시장 가서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사람 많은 곳에 달려가서 기도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믿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이 믿은 걸까요? 평균적으로 복음을 전도를 하면요, 네 사람이 그 사람을 거쳐야지, 그렇죠? 전도가 된다고 해요. 그럼 내가 4번째였던 거예요. 나보다 앞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변화를 넘어서 문제는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네? 내가 뭘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네? 야, 괜찮네? 나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가룟 유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 부르셨을 때는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가야지 나아갑니다. 둘씩 파송을 받죠.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복음을 선포하고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자신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건데
그 중에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먼저 이야기하네. 이 가룟 유다는 셈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나눠주면 되는데 왜 저걸 붓지? 그러면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왜 나에게 남는 거 없지? 왜 저렇게 다 쓰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뭘까요? 파는 거예요. 물론 사단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긴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은 30이라도 받고 파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팔면 누굴 봐요? 그래도 제사장들은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고난받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셔야 좋은데, 그래야 좋은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니까 나를 보네? 그래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변질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약의 길로 가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 대신 나를 바라보고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왕을 뽑을 때도요, 저 짐 속에 숨어갖고 내가 어떻게 왕이 돼?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보는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더 위대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합니까?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야, 저 작은 놈, 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돼?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래, 그럴 수 있어. 내비둬, 가만히 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멋있어. 그러자 그때 누가 이럽니다. 야, 누가 사울이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랬니? 사울이 뭐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어. 그러니 아무도 해치면 안 돼. 그때까지만 해도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울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래, 나도 열심히 했지. 내가 뭘 했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시죠?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했어요.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좋은 것은 남겨둬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우리가 남겨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뭐가 돼요? 제약이 되는 겁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했을까요? 아니요. 거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변질돼서 죄악의 길로 간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더 거룩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려고 하는데 쟤 거룩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려고 하다 그래 나 거룩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한 전통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보다 더 높은 전통을 만들어서 이제는 자신들이 그걸 지켜야지만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왔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죄를 지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무 가니까 봉사를 합니다. 섬김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칭찬을 해요. 잘했다고 잘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아는 척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서운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처럼 어떻게 해요? 삐쳐요. 왜 아는 척 안 해주냐고. 왜 칭찬 안 하냐고. 그럼 이제 누구한테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로 시작했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게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올바르게 봐야 합니다. 나를 올바로 봐야 돼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봤습니다. 그들이 행한 이적을 봤습니다. 복음을 가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을 보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잖아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바나바 보고 제우스라. 바울은 말하니까 헤레메스라고 말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난 신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나를 보니? 여러분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야. 나를 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나요? 옷을 찢습니다. 왜 찢을까요? 원통하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나를 보지? 나를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는데 왜 자신을 보냐는 겁니다. 그러니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두 명 있습니다. 요셉과 누구죠? 다니엘이죠. 그들은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왕이 봤어요. 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쓰임받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제서야 우리가 죄인인지 깨달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우리가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백해서 용서받았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뭡니까? 나는요, 전달자입니다. 어떤 전달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나단 선지자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이 다윗 왕은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말 한 번 잘못하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내가 사울을 버렸어. 저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나단은요, 다윗이 잘못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을 전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았으니까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한 성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부자에는 많은 재산이 있어요. 근데 한 행인이 왔습니다.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가져다가 그 자식 딸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가져다가 그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듣고 화를 막 냅니다. 여호와의 살에 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단이 뭐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근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은요, 자신의 환경, 여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여건이 어떻다, 내 생각이 어떻다, 내 환경이 어떻다, 멈추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아버지께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겁니다.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루스드라에 바나바가 바울이 갔습니다. 이전에 그들은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하셨다, 방임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전합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잘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처럼 보이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저 외곽에 있던 제사장이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손을 갖고 와요. 우리 함께 제사 드리자고. 종교심이 없는 게 아니라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올바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나를 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너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드러내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정탐꾼에 들어갔죠. 자, 가나안에 들어서 정탐을 했습니다. 막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거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데 뭐라고 해요? 우리 메뚜기 같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너희만 바라보니? 왜 너희를 생각하니? 막 진노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제는 하겠다고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자손들과 많은 250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보니까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총회 나갈 수 있다. 왜 너희만 하나님과 함께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봐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넣으라 그래요. 그리고 향을 들고 오라는데 그 향이 그 사람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높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또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 먹을 물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을 높이던 그 모세가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백성들 때문에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 반역자들아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에게 마시물을 넣게 하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모세도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해요? 이 반역자들아 들어라. 내가 너희한테 물 주겠냐? 그래서 반석을 2번이나 쳐요. 명하라 그랬는데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뜻을 막 전한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잘못됐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 그럼 어떻게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왜 이 루스드라에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을 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 모습을 가진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것에 왔고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이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나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야, 내가 차가 없는데 옆집 사람 차가 있네. 야,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갈 때마다 이 차를 타고 다녀야지. 이렇게 해서 전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전도해요? 저 사람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자녀인데, 그 영혼 어떻게 해요?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때로는 밥도 사고, 싸우더라도 어떻게 해요? 일부러 져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그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살아가는 걸 보이니까요. 왜 그랬어요? 차 때문에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지를, 그것을 늘 깨달으면요,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내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멈춥시다. 멈추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내 모습이 보이는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보였어요. 백성들이 찬양하는 자신이 보였어요. 멈춰야 되잖아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멈춰야 되는데 사람만 보이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유둔하는, 다윗이 하나님 뜻이라 말하는 그 요나단에게 폐역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됐다. 이새의 아들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굳건히 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제약으로 가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본 거예요. 멈춰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해요? 딱 멈췄습니다. 빼앗던 걸 멈추고 어떻게 해요? 나누기 시작해요. 내 재산을 전 나눠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습니다. 누가 내가 뺏었습니까? 4배를 갚겠습니다. 멈춰버린 거예요. 멈추니까 뭐라고 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다가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면요, 제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궁금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지? 그러면 뒤를 돌아보십시오. 뒤를 돌아보면요,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은 길에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은 올바른 주님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근데 뒤를 돌아봤는데 내 모습이 보이고요, 나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옷을 찢으며 분해합니다. 왜 자신들을 바라보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고 그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돌도 맞죠. 그리고 거기서 떠납니다. 거기서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요.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이곳에 방문하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행적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들이 아버지 말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 누가 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던 거예요. 물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뭐만 남았어요? 복음만이 그게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구걸하죠. 베드로가 뭐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걸어서 뛰며 찬양합니다. 뭐가 남았어요? 베드로가 남았나요?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만이 남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이하를 드리는데요. 제가 공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공사를 갈 때마다 항상 같이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루에 맨날 2-3시간씩 이렇게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이 길을 매일 가야 되냐? 아니, 내가 가야지. 매주 가야지. 이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주지 않냐? 매주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이번 주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름값은 받냐고, 그 교회에서. 그쵸.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5시간씩 막 운전하니까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12주간을 하거든요. 그렇게 기름값 받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을 일하면서 돈 받냐고.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내가 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당연한 거라고. 근데 그때부터요, 이분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못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걱정 말라고. 내가 들어갔다 오겠다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저보다 더 열심히 다녀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그분은 이제 전화 수시로 하면서요, 상황 체크하고. 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자신을 높였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나를 붙잡는 대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 모습을 해주시고 오늘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주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주님을 고백하는 나의 입술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저희들의 간구의 제목을 감사를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넘치는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길과 진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역사심이 주님만을 높이길 소망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